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높아서 적응이 어렵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교회 처음 준비할 때 정도현 목사님 부부랑 여기서 이렇게 빈 공간에서 같이 테이블 하나 놓고 기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꽉 채워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기쁘고 또 격려가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그 장인어른이 여기 교회 나오셔가지고 장인어른한테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사실 이 명동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격려가 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밥을 같이 드신다고 제가 듣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음식 냄새가 계속 나니까 배가 너무 사실 고픈데 오늘 사실 그 정도현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가 주차장이 어렵다고 다른 데 세우고 오라 그러셔가지고 남산 스퀘어 거기 건물에 이렇게 세우고 오다가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딱 여기 도착한 시간이 10시 15분인데 여기 오니까 45분 저쪽 남산을 걸어서 이렇게 뒤로 왔어요. 밑에서 세우고 오니까 갑자기 헷갈리더라고요. 하여튼 그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올 때마다 학문적으로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참 많은 멘토가 돼주신 또 정도현 목사님이 또 옆에 계셔서 참 간혹 제가 도움을 구할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 집 앞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조언을 많이 구하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처음 보는 거니까 너무나 낯익은 얼굴도 많고 또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저희가 지금 분당교회가 사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찬양을 되게 잘하는 교회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찬양팀을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만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여기 찬양 인도자들이 좋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게 저희가 작년에 찍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아이들이 자랐고요. 저도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로서 지금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엊그제도 아이들이랑 굉장히 큰 범프가 있어서 아이들이 다 큰 자식들 자기들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사과하라고 해서 사실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가 저녁 때 같이 이렇게 사과하고 다시 이렇게 관계를 푸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좌충우돌 겪고 있는 저도 좌충우돌 이렇게 아이들과 시간을 겪고 지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 뭐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이 내용은요, 사실 지난주에 부산교회에서 인도자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책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말씀을 좀 읽다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부산교회 그 인도자들하고 나눴던 말씀을 좀 더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지고 와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양을 먹여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먹는 거 좋아하시고 지금 배도 고프시겠지만 요한복음 21장은요 특히나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굉장히 놀랍고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이 앞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 마지막 세 번째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이렇게 그물을 잡아 올리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제자들이 그 음식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말하실지를 기대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 여러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한때는 양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느 때는 가만 돌이켜 보면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또 목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조직 속에서나 우린 양일 때가 있고 목자일 때가 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우리가 양일 때, 목자일 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선 그 앞의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1장 14절, 15절 그 부분부터 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다 써갖고 왔는데 혹시 뒤에 계신 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글씨가 좀 크게 보이니까요. 제가 대신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말씀은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레슨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세 번에 걸쳐서 던졌을 때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기도 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다음에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지셨을 때 사실 베드로는 많은 생각 중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예수님은 그때 처음 입을 열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에 대한 생각도 먹는 곳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포인트를 나눌 내용은 양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에게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있는 이 교회 멤버들의 상태를 서로 많이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나온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좋지 않은 소식들을 자꾸 이렇게 전해드리다 보니까 저도 많이 다운된 상태로 이렇게 1년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날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날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안다고 생각하면 그에게 어떤 것을 먹여야 될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목자로서 주변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이들이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예를 많이 드신 게 사실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시든 사복음서를 보시든 구약을 보시든 하나님도 우리를 양에 비유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어요. 왜냐하면 양과 우리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저도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읽은 책이지만 여러분들한테 30년 동안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이 굉장히 얇아서요. 한 1시간 정도 읽으면 그냥 다 읽습니다. 근데 그 분이 너무 이 성경에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이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직접 양을 키워요. 8년 동안 양을 키웠는데요. 8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양의 상태와 양의 특징들, 왜 예수님이 양에 우리를 비유하셨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그 책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랑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죠. 양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만 누울 수 있대요. 여기 누울 수 있는 조건들이 나오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양은 절대 눕지 않는답니다.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 눕질 못한대요. 파리나 기생충으로부터 약하기 때문에 그 기생충들이나 파리가 붙지 못하는 지역에 도달해야만 눕게 된답니다. 여기도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눕질 않는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한 데가 되게 많습니다. 전 사실 겁이 많거든요. 또 두려움도 많아요. 전 누구랑 갈등이 생기거나 불화가 있으면 사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파리나 기생충이 저한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불편한 존재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 건 생리적인 것이니까 배고프면 잠 안 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이 참 나를 필요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없으면 얘네들은 눕지도 못하고 항상 피곤하게 살겠구나. 이게 예수님이 내린 결정이셨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양의 특징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잘 넘어진대요. 다리가 약하고 빠르지 못해서요. 금방 먹잇감이 된대요. 그리고 고집불통이라 말을 잘 듣지 않는데요. 잘 속고요. 눈이 나빠가지고요.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항상 들판에 있는 여러 동물 중에 가장 빠른 타겟이 되는 게 이 양이랍니다. 시력은 굉장히 나쁘고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제일 좋은 게 목자의 소리만을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가 누군지만 알면 그 목소리를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되돌아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 결국 이게 양이라지만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개나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앞의 내용, 뒤의 내용, 이 두 가지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 우리를 양으로 참 적절하게 표현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식당에 가든 여러분들이 그 식당 앞에 푯말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 음식에 들어간 재료, 땅콩, 버섯들은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린 살아온 환경이 다 틀립니다. 배운 것도 다 틀리고요, 경험한 것도 다 틀립니다. 사실 제가 저희 분당교회에 176명 정도가 지금 있는데요, 176명의 제자와 100명의 주일학교, 30명의 틴,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많은 가족들의 또 부모님들, 또 개업하면은 개업한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거기 와서 또 예배를 같이 기도 같이 해달라고 그러면 또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이런 저런 각기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제가 느끼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많이 약하신 것 같다. 이 사람은 좀 세다. 가까이 있다가 둘 다 상처를 입겠다. 그럼 저도 안 다가가게 되고 그분도 제가 꺼리는 걸 알아요. 근데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싸움이 난 두 사람한테 갔다가 제가 중재서로 갔다가 더 싸움이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우리 삶은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같은 목소리, 같은 톤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 우리의 고집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시력으로 내 앞길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이 양들처럼요, 골짜기 혹은 움푹 패인 데에 들어가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또한 우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전 최근에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러 형제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많이 깊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 상태를 서로가 잘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실 저도 내 주변에 있는 양들도 서로 깊은 상처를 입는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앞에 내용에 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30마리의 양을 처음에 샀는데 이 30마리의 양 중에 가장 돋보이고 가장 멋진 양이 있었대요. 자기가 볼 때는 많은 양들, 이 30마리의 양 중에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쁘고 가장 멋져 보이는 그런 암양이었대요. 그런데 유독 다른 양들은 지저분하고 다른 양들은 이렇게 말을 온순하게 듣는데 유독 이 양만 울타리가 조금 낮아져 있으면 도망을 가고, 또 새끼도 잘 났는데 이 양만큼은 자기 양들에게 자기의 성격을 그대로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이걸 관찰하다가 다른 목자한테 물었더니 그 양은 죽여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양이 훈련이 안 되면 다른 양들을 데리고 탈출을 한대요. 그리고 다른 양들도 눈이 안 좋은 데다가 이 멋진 양들을 알아보기 때문에요, 이 양이 훈련이 되지 않거나 버릇이 잘 들이지 않으면 이 양을 계속해서 놔두면 양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고집들,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저 또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문제에 놓여 있고, 저 또한 그런 고약함과 그런 고집셈, 또 그런 많은 문제들을 안으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내가 다른 양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명동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최근에 분당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려야 되는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피해나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면서 사실은 더 다운된 생각에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6, 7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요, 저의 지금 그 머리에 지금 2주마다 주사 바늘을 꽂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요, 원형 탈모가 생겨서 이 원형 탈모가 이게 계속 번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주가 지날 때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요. 이렇게 펑크난 곳이.
최근에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굉장히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더 젊어 보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웃고 인사는 하는데 속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날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에 모자를 쓰고 오면 사람들이 또 치료받고 왔어? 오늘도 주사 맞았어? 교회 사람들은 알잖아요. 제가 머리가 아픈지 마음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누군가 주는 도전? 누군가 나를 이끄는 목소리? 누군가 나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들은 사실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 서로의 건강 상태, 영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몇몇 분들이 아이들이 아토피라서 고생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양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건강한 양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네라고 대답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양떼를 먹여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너가 내 양떼를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잘 먹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3번을 던져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처음 대답한 게 이거였고 예수님이 처음 대답하신 게 내 양떼를 먹이라는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내 양떼를 치라고 명령하세요. 내 양떼를 치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세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은요, 좋은 음식을 먹고 나누라는 거예요. 아까 일산교회에서 누가 된장을 가져오셔서 좋은 된장을 같이 나눠서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21장 17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하기 시작하고,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까 양이 놓을 수 있는 조건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잘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 같이 이런 음식을 사줍니다. 너 아침 안 먹었지? 라면이나 같이 먹자. 그래, 너 점심인데 배고프지? 피자 한 판 시켜줄게. 저녁이네? 밥은 없고 내가 급하게 빨리 좋은 음식을 사다 줄게. 햄버거 어때? 자,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자, 어제 점심 때 피자를 먹었으니 오늘 아침은 라면을 먹자. 점심은 뭘 먹을까요? 햄버거? 제가 가끔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고 괴로울 때마다 가끔 TV를 켜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거기 나오는 여러 사람 중에 기안84라는 친구를 굉장히 내추럴하게 사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정은 가요.
근데 정이 가는 것과 동시에 드는 생각이 걱정이 같이 동시에 들어요.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친구예요. 동정심도 유발하고 또 그가 먹는 음식을 보면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그 친구가 먹는 음식을 대충 여러분 뭐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대충 먹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몸에 들어가는데 대충 먹어요.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인데 그냥 때워요. 사실은 그게 자기 몸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그 친구는 지금 모르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대충 먹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고혈압은 유전입니다. 근데 제 20대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의 대부분은 부대찌개나 소금구이, 그리고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곱창이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 됐을 때, 혹시 제 초창기 크리스찬 됐을 때 얼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 몸무게가 84kg였습니다. 지금 73kg예요. 결혼을 하고 2, 3년이 지난 다음에 의사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용량의 혈압약을 드셔야만 합니다. 제 나이 36세 되던 때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급하면 라면을 먹던지 급하면 뭐 햄버거나 이런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쉽게 접하게 됐죠. 그리고 3, 4년 전에 처음 서울대병원에 계신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마지막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쓸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 운동을 하셔서 살을 빼시던지 아니면은 식이요법을 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용량으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용량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3, 4년 전이었어요. 아까 제가 여기서 인사하는데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라고 하는 인사를 몇몇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살을 뺐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살을 빼게 됐어요. 지금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먹게 됩니다. 좋은 음식은요, 먹어보면 알아요. 편안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했을까요?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영적으로 어떤 양식들을 먹고 있습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럼 남들에게도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자연스럽게 권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는요, 하나님이 양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먹고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로 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고요. 그러면서 이 목자들에게 계속해서 충고를 합니다. 너는 어떤 꼴을 먹고 있냐? 네가 제대로 먹고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가 기르고 있는 그 양떼들을 데리고 오겠다고요.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네가 좋은 것들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네 양들이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겠냐고요. 네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네 옆에 있는 다른 양들에게 좋은 것들을 먹여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제가요,
되게 건강하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미소가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험난한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요,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와도 이렇게 얼굴에 항상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을 상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안으로 골병이 드는 저를 봤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힘들면 얼굴에 힘든 표정을 지어야 되고요. 아프면 아픈 표정을 지어야죠. 괴로우면 괴로운 표정을 지어서 상대가 내 상태를 알아야 약을 주던, 좋은 음식을 주던, 죽을 주던. 제가 계속 웃고 있으니까요. 햄버거 먹으러 갈래? 그래, 오늘은 라면 먹을래? 제 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얼굴 표현이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저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음식을 권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대요. 저도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집을 피워요. 어떤 땐 때를 써요. 어떤 땐 내 방법대로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려고 하지 않는 내 안의 죄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저더라고요. 제가 병 들어가고 제가 문제가 생기고 제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영적인 것들을 나눠주겠냐고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엄청 찔려하고 엄청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까지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가 나 부인한 거 다 알아. 네가 나한테 죄 졌던 거 내가 다 알아. 그걸 알고 네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다시 물어볼게. 넌 날 사랑하니? 라고 베드로한테 물어요. 이 모든 질문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너 그렇게 걱정 많은 거 알아. 너 밤에 잠도 못 잔다며. 너 그래서 머리털도 빠진다며. 너 마음이 너무 괴롭다며. 너 왜 잠을 못 자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너가 아니? 라고 나한테 되물으셨을 때 그때 제가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지만 저는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그럴 때 예수님을 더 따라가야죠. 먹는 거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정말 막 먹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배도 안 고파요. 어느 때는. 12시간을 지나가지고요. 오후 3, 4시가 됐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문득 어지러워요. 근데 바깥에 있어요. 그럼 뭘 먹어요? 지나가다 떡볶이? 그럼 떡볶이를 먹고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그걸 먹고 들어와요. 배가 또 채워졌잖아요. 최근에 제가 상담하시는 분에게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얼굴에 저같이 되게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울증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합니까? 근데 한번 우울증이 오잖아요?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전화가 와도 깜짝 놀래요. 신기하죠? 문자가 띵 하잖아요? 깜짝 놀래요. 이게 극도로 예민해지면은요, 사람이 그 우울증이 깊이 와가지고요, 이게 올라오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병들은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한순간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태를 모르셨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야, 너 그때 왜 부인했어? 이런 말도 안 하세요. 너 그때 나 십자가 메고 저기 갈 때 남들이 물어봤을 때 너 왜 그러고서 도망 다녔니?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단 한 가지를 질문하세요. 너가 날 사랑하니? 그래서 양떼를 먹이래요. 베드로는 이거를 곱씹어서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드는 느낌이 이거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얘기하잖아요. 내 양떼를 먹이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나 저는 제자 삶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곁길로 들어설 때도 있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디비졌는데 못 일어나요. 양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니까요. 저는 여러 곳을 설교하러 다니지만 저희 분당교회 멤버들하고 예배 드릴 때는요, 이렇게 눈만 쳐다봐도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말똥말똥 쳐다보시는데 왜 말똥말똥 쳐다보는지 저는 잘 몰라요. 사실. 하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린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나? 라는 이 질문에는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우리 자신도 알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제자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과 권고를 드립니다. 전 저의 상태를 잘 알아요. 요즘 무지하게 도움받고 있고 무지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받던 사랑을 느끼던 저는 제가 제자로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순간에 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 또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알고 여러분 그룹에 있는 멤버들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아멘이에요. 명동교회는 훨씬 더 예수님이 더 발전시키고 더 사랑하는, 정말 아까 택교 형님이 웰컴 때 말씀을, 사랑이 최고로 많은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거예요. 우린 서로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을 많이 나누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을 잘 나누고 있나요? 전 요즘 정말 엄청나게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침에 큐티하는 부분이나 아침에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는 형제들이 개인적으로 보내든 제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요, 오만 문자들을 저한테 보내면서 성경 구절 또는 자기가 느꼈던 거, 또 자기가 나랑 시간 보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 되게 많이 격려가 돼요. 좋은 꼴을 먹고 나눈다는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 골짜기에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니까요. 때로 우리는 너무 파일업 돼가지고요, 너무 좋은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금방금방 건강하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 그런 건강한 양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해진 양을 돌보는 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요. 좋은 꼴을 먹고 나누는 그런 교회인가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요즘 저를 보면서 또 저희 분당교회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족하기도 하지만 분당교회에 나온 지 1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적은 인원이 시작해서 나왔습니다. 51명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정도 인원이 될 때까지 많은 형제자매들의 헌신과 사랑과 눈물과 거기에 많은 겸손들이 지금의 분당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명동교회를 보면서 똑같은 마음과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가진 열정,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드리는 예배,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저한테 또한 격려가 되기도 하고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이 될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이고 또 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발전된 또 훨씬 더 튼튼한 양으로 저와 같이 만나서 목자든 양이든 어느 위치에 있든 우리가 건강한 제자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